여러분 학계 선지에서는 다른 서신서와 어,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했죠. 두 번째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로 임한 때가 일곱째 달 21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임했는데요. 오늘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일곱째 달 7월 1일인데요. 이 날짜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달력을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유대력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바꾸어 보면 이 7월이 언제냐면 신년이에요. 새해 1월을 뜻합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새해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새해 1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는데요. 이 나팔절이 뭐냐면 뿔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모여서 작년간 이전에 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간 송구영신 예배 같은 그런 의미겠지요. 이 나팔절을 지키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뭐를 지키냐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건너뛴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들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주하는데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요.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초막절 절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7일이 지나는 21일에 마지막 안식일인데 이날 마쳐요. 이날 마치고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 이 율법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쉼을 하고 안식을 하는 날이 7월 21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 신년 21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잘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지금이 520년이니까 성전이 무너진 지 66년이 됐죠. 이 어른들 가운데 아마 80세 정도 된 어른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한 10살만 돼도 지금 76세가 된 어른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들을 보았던 어른들이 말하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 지금 이 성전은 보잘것없구나. 와, 옛날에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구나. 와, 볼품없다.
대리석으로 지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었구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며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어른들은 장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 말고요. 장로 어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상당한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른이 얘기하시면 집에서 뭐라고 해요? 어허,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어디 토를 달아, 이러면 상황 종료가 되잖아요. 50년 전만 그래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 이때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른은 말 그대로 어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이 볼품이 없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비난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낭망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성전 재건하는 백성들은 사실 이 말이 아니어도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대적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면 다윗과 같은 세상이 올까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 그것도 벅차고 힘든데 어른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이니 이 성전 지어서 뭐 하겠어,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고 이 말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성전 재건이 허무하다고 생각했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부정적인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들은 말인데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일에 재정이 많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재정을 들였는데, 그 많은 헌신을 드렸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 그럴 바에 이걸 왜 했지? 공들인 만큼 재정을 들인 만큼 나온 결과가 이거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의 결과는요 1년 안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5년 10년 두고 보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한 5년 10년 지나야 어떤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힘든 말, 왜 그랬어? 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런 일들은 저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남이 하는 사역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일은 교회 밖에서도 경험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뻥 뚫린 이 세상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깨진 세상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같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너희처럼 월세 내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상가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세상을 한번 보라고. 세상은 으리으리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여. 그들에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들이 세상의 승자야. 그거에 비하면 교회는 정말 초라하지. 교회는 연약하지. 교회는 힘이 없지. 이런 일들을, 그리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비아냥거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중첩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성전 재건을 그만두어야 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급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일을 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대요. 백성이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굳세게 하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에도 오직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본받아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 즉 성전 짓는 일을 행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마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솔로몬을 붙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창현이니까 창현아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해볼 테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창현아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과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그것들을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이란 뜻은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만 따지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5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을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여러분 6절에도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7절에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반복해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대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위로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뒤쪽에 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셨던 언약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 가운데 있어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절기는 뭘 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의 기억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 초막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언약,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뭐죠?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고요.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 성막과 십계명으로 20장부터 40장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은요 너무 이상적인 언약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 당시에 패권은 누가 지고 있나요? 페르시아가 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해야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식민지란 얘기죠. 그 식민지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야.
그런데 뭘 끄집어 왔어요? 출애굽기로 돌아가죠. 여러분, 출애굽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이고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나셔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페르시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출애굽을 기억하면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페르시아에게서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하고 있는지요. 정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먼저 다 살펴보고 나중에 한 번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전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 건물이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평과 불만을 했던 노인들과 장로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인 건 맞는데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웅장한 것은 건물 때문이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 구름이 하늘로부터 덮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었습니다.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이 임했던 거죠.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렸잖아요. 탐욕스럽게 바뀌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속으로는 우상과 돈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들어오지 마! 성전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는 안 돼. 들어오지 마.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나한테 제사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공평과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학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멸망시키죠. 멸망시키면서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솔로몬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 성전에. 그런데 이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솔로몬 성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건물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의미가 없는데 이 노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이 멋졌는데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괘씸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그 영광을 본 자가 있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너희가 보았어 정말? 정말 보았나요? 아니요, 영광이 떠났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그 솔로몬 성전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에,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에 내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패와 음란과 악함으로 점철되어서 살았던,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충분하다, 멋지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를 달고 말을 하죠? 무엇 때문에?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노인들은 이미 그 눈을 상실한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됐어. 충분해. 내가 이 성전에 임할 거야. 저는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하실 것이라고 했죠. 이 진동은 지진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보배는 보화 값비싼 보석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화가 많이 있었지만 그 보화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보화가 가득 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화, 즉 은, 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은과 금과 보화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성전에 은과 보화가 가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설사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예요. 성전의 미래에 대한 클라이막스인데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게 샬롬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샬롬,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샬롬이 깨졌어요. 평화가 없어요. 이 성전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곳에 뭘 하신다고요? 샬롬을 주신대요. 평화를 주신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샬렘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샬롬, 예루샬렘 무슨 뜻이죠?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성전의 미래는 실로 놀라운 것이에요.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백성들은 이 성전의 미래와 소망을 다시 보며 다시 힘을 얻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전의 미래는 48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샬롬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 성벽 재건을 한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너희들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멈추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일이 허접해 보이고 미비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 성전에 비하면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목회자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년에 목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것도 좋은데 이건 어떨까요? 하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고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사는 것도 맞지만 목사는 살아낸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한 대 뻥 맞았어요. 전 제가 설교한 것들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목사는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낸 것들을 설교하고 있나? 살고 있는 것들을 말씀 전하고 있나? 돌이켜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호공을 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수요일날 초안 작업을 좀 했었고요. 목요일날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날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이 저에게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써내려갔는데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작아 보여서 의미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래서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하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때로는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상가에 있는 많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긴 하지만 조금의 고난에도 불평하고 낭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답답해하고 실망하는 일들도 어찌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천억씩 불법으로 착복하고 사람을 등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진짜 있는 걸까? 라고 낭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굳건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가벼이 보시지 않겠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유한 백성으로 존귀히 받아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작은 사역들, 많은 상가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받아주시겠대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요, 두레교회나 300명 이상 되는 교회,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에 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2개 있어요. 삼성역에, 그리고 원흥역 가다 보면 큰 교회 2개 있고요. 대부분 90%는 다 어떤 교회예요? 상가교회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가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굳세게 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겠대요. 그거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스스로 굳건해져서 나와 함께 이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는 언제나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게 이 시대의 제국이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강대한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이 제국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나요? 짓밟으려고요, 멸절하려고. 성경은 이 제국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짐승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 어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대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만신창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제국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강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주의 몸된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제국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국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낭망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거대한 구조학과 불의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엎드려지지 맙시다. 결국 우리는요, 거대한 구조학을 물리치고 그리고 죄악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한 주 동안에 담대하게 주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